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새벽 집중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하는 말씀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우리가 2주 동안 9번째 계명까지 나눴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말씀,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이 탐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주로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는, 어떤 행동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 이제 가늠한 것이다, 그런 언지를 했지만, 이 출애굽기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해야만 이제 죄로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물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탐심, 그 욕망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탐만은 마음, 그냥 마음으로 가진 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될까?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욕심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 욕심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죄를 낳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사회는 이 탐심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탐욕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1987년에 나온 올리버 스톤 감독의 윌 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월가의 거물급에 해당되는 고든 게코라고 하는 사람이 합병을 앞둔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이제 그 발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탐욕이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기에 선합니다. 탐욕은 정당합니다. 탐욕은 효과적입니다. 삶과 돈, 사랑, 지식에 대한 탐욕을 비롯해 모든 형태의 탐욕은 상승을 향한 인간 의지의 표현입니다. 탐욕은 텔레드 페이퍼 회사를 구할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기업까지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나라조차도 기업처럼 성장을 위해서라면 탐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987년의 영화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오늘은 더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화니까 뭐 저런 표현 하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올가를 지배하는 그런 가치와 그런 사상들이
이런 탐욕이 가장 깊게 녹아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로 탐욕에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확대시키고 극대화 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보면 탐심이 그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뤘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와 이 탐욕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부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이 탐심,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성경이 분명히 이 죄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욕망, 그걸 드러내기를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그 죄악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누르고 아니면 꽁꽁 숨게 되는 경향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통 보수는 욕망을 드러내는 데 좀 정직한 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 욕망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좀 추악해 보이도록 그걸 드러내는데 그다지 보수는 숨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보는 다르죠. 진보는 돈과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기지요. 있는데 숨기니까 또 삐끄덕거려요. 그리고 그 숨겨진 욕망이 폭로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며 실망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과 권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욕망을 잘 드러내질 않지요. 심지어 자기는 그런 욕망이 없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욕망,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없을까? 저부터 보면 욕심이 없을까요? 돈과 권력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저는 초연한 삶을 살아갈까요? 지극히 제 안에도 이 욕심의 산물들이 가득 수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공자가 남자들이 특히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욕심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젊을 때는 음욕을 조심해야 되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무욕을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성적인 욕망에 넘어가기 쉽고 좀 나이가 들면 돈 벌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싶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인정받고 싶은 이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성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망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곳. 이게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창이라고 하죠. 구글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이별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옷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은 우리의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죠. 아무도 모르게 뭘 검색했는지 구글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검색창이 아니라 말씀의 창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욕망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욕망떨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도 내 안에 숨겨진 이 욕망의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그나마 느꼈는지 하나 둘씩 다 돌아갔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돌멩이를 하나씩 다 내려놓고 다들 돌아갔어요. 어쩌면 이들은 참 용기 있고 정직한 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랬을까?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다 무시하고 그냥 돌을 집어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내면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안에, 남의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음욕이 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했기에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과 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처럼 내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 욕심이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난 무엇의 욕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포장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의 창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생길까?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욕심이 욕망들이 막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웃의 여인, 내 이웃의 물건, 내 이웃의 그 소유, 내 이웃의 소나 낙이 먼저 그것들을, 그 소유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집도 살만했는데 이웃의 더 크고 넓은 집을 보니까 그 큰 집을 갖고 싶게 된 것이죠. 내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 내 옆집에 더 이쁜 여인을 보게 되니까 그 여인을 갖고 싶은 것이죠. 보면서 이 탐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되는 욕심을 내기 시작한 그 순간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자. 이게 안목의 정력이죠.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간 것이죠. 탐심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인류의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지난 주중에도 보았듯이 아합 왕이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좋게 보여서 탐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미 자신이 왕으로서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의식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탐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늘 부족한데 모자란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탐심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하진 않은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탐심이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돈도 있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즐길 수도 있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가끔 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수십억의 정말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1,0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때문에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요. 수십억의 재산가가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2천만 원 그걸 받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가 평생 쓸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푼돈에 욕심을 내서 감옥에 가나. 여러분, 그런데 이 탐심은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미 모든 게 다 충분한 에덴 동산을 사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하와의 그 유혹에 선악과를 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를 소유보다, 관계를 어떤 소유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탐심을 이겨내는 길, 관계를 소유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나봇의 왕이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백성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백성의 그 밭을 그 강제로 모략을 꾸며서 빼앗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보다 소유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영락없이 그게 탐심이 잉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들끼리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게 되면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나지 않아요. 가족 간에 칼부림 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탐심은 점점점 커져요. 탐심은 성장해요. 탐심은 조금만 방심해도 성장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데, 있는 것도 사실 우리는 누리지를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쫓기고 모자라요. 아방의 왕국 안에 있는 것만 누려도 평생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 그 조그만 그 포도원을 취하지 못해서 그걸 못 가진 그 마음에 실족하고, 심지어는 밥맛이 떨어지고 병이 들어요. 저 조그만 걸 가지지 못해서. 자기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결과 이 나쁜 여자 이세벨의 계략으로 위증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게 만들고 그 가정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반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세팅해 두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것만 먹지 말아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심겨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코 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이 선악과를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이 풍성한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거 잊지 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의 상징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신 것이잖아요. 모든 게 그야말로 풍성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그 금한 것을 탐하다가 결국 탐심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이웃의 물건을 그냥 잠깐 탐내고 그냥 잠깐 부러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반드시 재앙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아합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왕의 그 집안을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비참해져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았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탐심이 뭐냐면 내가 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욕심을 내게 되면 그것에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예수님이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죠. 천하만국보다 자기 자신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것을 기웃거리며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탐욕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고 관계를 중요시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올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소유물을 가지고 서로 다퉈요. 사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덩달아 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친척끼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로 갈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양보합니다. 이에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을 향해서 가지요. 그런데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네 거다. 우리는 좌나 우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다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양보하고 베풀고 섬길수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풍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해야 됩니다. 내 소유를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고 싶지 않아도 매일매일 그것을 보여줘요. 텔레비전만 틀어도 그게 보이고 길거리만 나아가서도 날마다 온갖 매체들이 명품 가방이든 옷이든 의류든 신발이든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미모의 여성을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저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것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나를 불행하다고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이 탐욕의 합법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광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한 미국인 유튜버인데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그걸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버 그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1억이 넘는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총 상금과 그 세트 작업을 하는데 40억을 들였대요. 40억을 들여서
그 오징어 영화에 나오는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세트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450명을 받았어요. 드라마처럼 게임을 진행한 거예요. 뭐 드라마처럼 죽이진 않았겠지만 탈락했겠죠. 그리고 실제 1등이 된 이 참가자에게 45만 6천 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은 1등에게 이 상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구독수가 막 1억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40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다 갖고 더 많은 지금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은 본래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드라마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조차도 돈이 삼켜버린 거예요. 드라마가 고발하는 그 내용, 돈과 권력이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밑바닥 인생의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달고나 만들어서 팔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상품화 시켜버리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돈벌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폭로했는데 그것마저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힘이고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광고 가운데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광고 기억하죠? 그때 모든 국민들이 대놓고 부자가 되라고 하니까 다들 기뻐했습니다. 인사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다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들으며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특히 남이 가진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탐심은 반드시 시기심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이 가지고 있을 때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 부러움, 불쾌함, 뭐 이런 감정이죠. 남이 나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돈이 더 많다든지 또 나보다 뭐 스펙이 더 좋다든지 뭐 일의 성과가 높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남의 자녀가 내 아이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간다든지 우리 집보다 저 이웃집이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생겨나는 감정이 시기심입니다.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동정업계, 여러분과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막 칭찬을 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아무 마음의 동요도 없이 100%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동요함 없이 이웃 잘 되니까 격려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방에 한 분이 찾아와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막 꺼내면서 제 분당의 이 아무개 목사님 얘기를 막 꺼내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좋고 설교도 너무나 잘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고 있다고 막 침을 튀며 자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제 마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전혀 제 마음에 나도 그분 너무 좋아한다고,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우리 이 동네 아무개 교회 목사님 얘기를 막 거론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사랑도 많고 눈치껏 교인들 잘 챙길 줄도 알고 막 와서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지그시 웃으며 넘길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를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들겠지요. 그런 눈치 없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럼 그 교회 가세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셀 리더인 나에게 다른 셀 리더의 칭찬이 들려올 때 드는 마음, 장로인 나에게 다른 장로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그 얘기가 들려올 때의 나의 마음, 남편인 나에게 다른 남편의 칭찬을 막 들려올 때의 그 나의 마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때에 드는 마음, 내가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드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시기심이죠. 그리고 그 시기의 마음은 타인의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과 또한 욕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겉으로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꿈꿔왔던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거 가지면 내 욕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은 가져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구와 욕망의 차이예요. 욕구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이 목마른 데 대한 욕구는 해소가 됩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먹으면 그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욕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구 해소라는 말은 해도 욕망 해소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욕망은 해소가 안 돼요.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욕망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욕망과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뭔가요? 끊임없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뭔가 계속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무언가를 모르지만 계속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결핍을 채우려고 뭔가를 구입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명예를 얻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심지어 종교생활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집 좀 부족한데 방 한 칸만 있으면, 화장실 하나만 더 있으면 그 난리를 안 털 텐데 하나만 더 있으면, 그래서 죽으라고 이래서 열심히 방 한 칸 더 늘리고 화장실 하나 더 늘려도 또다시 결핍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망은 채워도 이 결핍되어 있는 공간을 채우지 못할까? 이것을 오래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확하게 간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는 그 욕망이 있을 때에 아무리 채워도 그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갈망하고 바라고 채우고 평생을 그렇게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이해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탐심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지요. 남의 것을 탐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십계명 오늘 마지막 시간에 와서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이 아니에요. 욕망을 누르고 이걸 내가 꾹 인내하고 참고 이걸 억지로 누르고 또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탐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뭘 사랑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 욕망을 없애라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그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만 우리 안에 정말 비로소 이 탐욕과 이 욕망으로부터 비로소 조금씩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다 소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주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인하여 우리는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경쟁시대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이 절대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 거기에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것인데 이 말씀 같이 읽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세상을 재앙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자족하고 또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좀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물리치고 정말 진정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탐욕과 싸우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귀한 계명과 율례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만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강구하고 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탐욕심들을 욕망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에 우리 안에 침노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거룩한 명령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무지함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선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부여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축소하는 이 우상에서 또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혼합의 우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미신의 우상에서 온전히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우리를 끝내서 일하시고 세일을 일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창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추어 보고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에 물든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즐거이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쓰러짐을 아시는 주님,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이 계명을 통하여 이 어둡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몸맨된 방배동 교회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모든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